로마서 8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 그림 보신 적 있으시지요? 어디 쓰이는 건가요? 우리 교단 마크하고 이제 합동층 마크입니다. 교회를 보실 때 이제 뭐 이사를 하고 교회를 옮길 때 뭐 지역에서 뭐 큰 교회 따라가기도 하지만 이단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들이 저 마크를 붙이기를 시작했어요. 왼쪽에 있는 게 우리 교단 마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뒤에 통합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밖에는 통합측이라고 현판에는 없어요. 간판에는 없는데 안에서 이제 알려드릴 때 통합측이다 하는 마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 길 건너편에 있는 예전 수림교회, 지금 상일로 교회지요. 거기나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여기가 합동측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른 교단들도 저 교단 마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는 요즘 군소교단들도 만들긴 하는데 다 저 마크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같은 교단 안에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가 정통 교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통합 측에서 공부를 했고 통합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통합 측과 합동 측 둘 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신 교단도 하기는 합니다만 장자교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장로교에서 장자교단이다, 장자,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가 장자교단인가요? 제가 통합측 목사기는 하지만 뭐가 장자교단인가요? 저희 교회는 교회 이름이 앞에 대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걸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저희 모교회는 이제 경동 제일교회인데 학생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이제 연합 집회들을 참 많이 했어요.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도 그 어간의 트렌드 가운데 하나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하면 다 이제 몰려와요. 회장단이 와서 제일 앞에 착석을 해가지고 같이 구경하고 박수 쳐주고, 학생들끼리인데도 멋을 냅니다. 이제 국일교회 나오세요, 수산교회 나오세요, 휘경교회 나오세요. 이게 동로에 소속된 교회들이거든요. 나오세요. 그러면 회장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대휘경교회 고등부 회장 아무개입니다. 대자를 앞에다 다 붙여요. 이 대자라는 말이 사실은 장자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이 지역의 장자다 그러면서, 질세라 그러면서 제일 기억했던 건 다들 뭐 이근천인 줄 아는데 저희는 국일교회입니다. 나라에서 제일 큽니다 그러면서 국일교회 회장이 나와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교단도 그걸 하거든요. 목사들도 장자교단. 역사적 정통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교인 수 때문에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인이 더 많다. 근데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와 있는, 지금 검색이 가능합니다. 교세가 어느 정도냐, 2023년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년이 걸리거든요. 통계를 다 합산을 하고 정리해서 올려놓는데 2023년에 우리 교단이 220만 성도입니다. 근데 2022년보다 9만 5천이 줄었습니다. 계속 좀 줄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사이에. 그럼 합동측은 어떻게 되느냐? 225만 명입니다. 숫자는 어디가 많아요? 합동이 5만 명 더 많습니다. 근데 합동은 우리보다, 이것도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말 같은데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우리는 9만 5천이 줄고요. 그래도 숫자가 많습니다. 교회 수는 합동이 훨씬 많습니다. 합동은 성향이 안수받기 전에 개척을 한번 해라 하는 그런 반강제적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신학교 졸업하면 그 개척을 해요. 그러다가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놔두고 이제 큰 교회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들이 있어요. 문을 못 닫고 있는 교회. 그래서 숫자가 좀 많습니다. 아무튼 이 교세를 가지고 우리가 장자교단이다, 주로 이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내놓은 이 통계를 믿지 않습니다. 가짜다, 다 엉터리다, 아무도 그걸 믿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교회 이동할 때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는 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면 재적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재적이 1000명을 조금 넘는다고요. 근데 그 1000명 넘는 교회 재적 중에 1년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는 사람, 그걸 싹 빼버리면 70% 잡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예배 드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1000명 중에 700명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고 있어요. 나머지 300은 이름만 올려놨습니다. 그냥 뭐 누구의 자제니까, 누구의 딸이니까, 혹은 뭐 언제는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잡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혀진 통계가 모이니까 교단 통계가 어떻게 돼요? 공식적으로 아주 교회가 웃음거리가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002년에 문화관광부에서 통계를 냈는데 종교 인구, 기독교 인구가 아니라 종교 인구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이게 대한민국 4대 종교입니다. 신천지가 이때는 집계가 안 됐어요. 실제로 종교라 인정을 안 해줍니다. 문광부에서. 이걸 다 합쳐놓으니까 8개가 되는 종교를 합치니까 종교 인구가 얼마나 뻥튀기가 되느냐, 몇 명일 것 같아요, 여러분? 문광부에 자료가 있습니다. 종교 인구를 다 합친 인구. 뻥튀기 됐다라고 알고 시작하시면 돼요. 8,200만 명입니다. 8,200만. 이게 소위 종교인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우리가 포함된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 총인구조사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4,898만 명입니다. 근데 종교인구는 어디 유령도 같이 데리고 있나 봐요. 8,200만 명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예. 제 이름이요. 제 이름이 지금 이제 목사니까 노회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근데 예전에 다녔던 교회들 있잖아요. 이제 모교회를 한번 작업을 해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지워달라고 그랬습니다. 모교회도 이름이 있고요. 교육전사들은 노회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전사로 활동하던 교회도 제 이름이 있고요. 지났던 그 교회들의 제 이름이 남아있어요. 4군데 남아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김성환 이름이 4명이에요. 4배로 뻥튀기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명은 안 하고 그냥 남아있습니다. 안 나와도 그냥 언젠가는 나오겠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남아있는 숫자가 8,200만이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장자교단, 장자교회, 대아무개 교회. 근데 우리만 쓰는 줄 알았더니 절에서도 쓰더라고요. 장자사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장자사찰, 장자대웅전 뭐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 종교가 없는 교회 밖의 사람들, 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문광부에서 그 뒤로 인구조사를 하면서 종교 통계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가구호 방문해가지고 이게 5년에 한 번 자료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아준 것은 8,200만인데 문광부에서 통반장 동원해가지고 집집마다 다 통계를 냈어요. 종교가 뭡니까? 저희 집은 4식구인데 4식구 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은 정확하게 조사를 다시 뽑은 거예요. 그냥 4명이 다 교회 나간다 퉁치지 않고 다 모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2,000만 정도 나오더라고요. 종교인이. 그리고 얼마나 뻥튀기를 한 건가요? 장자라는 말, 맏아들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장자, 맏아들. 부부에게서 처음 나온 열매가 장자이지요. 구약 성경은 남성 중심이기에 아들의 이름으로 썼지만 정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은 딸에게도 이 의미를 쓰기 때문에 처음 난 열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맏아들의 의미는 그렇게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단까지도 스스로 장자교단이라는 명칭으로 어깨 우쭐하고 소위 뽕는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숫자가 많아서 장자가 아닙니다. 처음 나와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교단이 분열할 때 그 총회의 자료를 누가 가지고 분열을 했느냐, 그 자료가 어느 교단에 있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장자교단이다, 합동적, 통합적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맏아들됨,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맏아들입니까? 먼저 태어나면 맏아들입니까? 가인을 보십시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혈통적으로 맏아들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인의 이름은 창세기 4장에만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지 이후에는 3번 정도 더 나오는데 가인의 죄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오지
가인의 행적을 말하기 위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인이 맏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가인과 하나님이 나눈 대화를 보면 그 한 문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맏아들인 그에게 부여된 책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더 이상 그 맞이의 제일 첫 번째 사람의 책임을 논하거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맞이의 책임은 돌보고 지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가인의 이야기를 돌본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건 개역 개정의 번역이고요. 메시지 성경은 돌본다. 가인이 말한 돌본다,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아름답게 쓰이는 것이 어디냐? 시편 91편에 나옵니다. 시인의 찬송 가운데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돌보시는 주어가 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시니까 비록 잠자리는 다른 부자들처럼 돌로 만든 집에 머물지 않고 텐트 치고 바람만 불면 펄렁펄렁 이는 텐트 안에 머물고 있지만,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그 발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기에 행복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시는 91편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동생을, 가족을, 공동체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맏아들은 힘 있는 존재입니다. 집안을 대표하는 대표자이고요. 그런데 그 힘이 그 아우를 지키는, 연약한 자를 지키는 사명인 것을 가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지금 내가 이 맏아들의 사명을 잃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맏아들의 힘으로 지켜야 될 자를 죽였구나. 자기 스스로의 사명을 망각하고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가인을 아담의 장남이거나 맏아들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낳았다라는 말은 썼지만 아담이 장남 누구를 낳았으므로 그런 말 써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가인의 맏아들됨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가장 먼저 태어났기에 우리가 아담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하나는 죽고 하나는 죄로 쫓겨나고 그래서 셋째가 대를 이어간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지만 성경에는 가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장남인데, 맏아들인데 라는 단어조차 사용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각에서, 신앙의 시각에서 제일 먼저 되었다고, 제일 먼저 태어났다고 맞이가 아닙니다. 맞이는 돌보는 자입니다. 내 아우를, 내 가족을, 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맞이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분깃을 2배 받으면 맏아들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맏아들은 재산 상속의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들의 2배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럴 필요가 없지요. 성경에 재산 목록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버지 야곱이 가진 재산하고 총리로서 요셉이 가진 재산, 비교할 만한 것이 못 될 겁니다. 들판에서 양치는 그런 촐로인 야곱하고 한 나라의 총리인 요셉하고 어떻게 재산 규모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17살 즈음에 아버지를 떠나서 애굽에 들어갔고 우여곡절 끝에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방인으로 애굽의 모든 행정권을 통괄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지요. 기근으로 힘들어하던 때에, 중근동이 기근으로 힘들어하던 그 시기에 요셉은 자신이 지닌 힘과 권한으로 가나안 땅에 철로로 살아가던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민시켜서 거기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노년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아들이었고, 두려움으로 굽신대고 있는 다른 형제들을 허리 펴게 해준 사람이고, 외국에서 조카들이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 다 해준 삼촌이고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생물학적인 장남 르우벤은 실수로 이미 유명무실해졌고 후에 장남의 명분은커녕 어떤 복도 받지 못했습니다. 큰아버지 이삭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다면 그 집안의 큰아들 르우벤은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장자가 아닌 장자로만 살아갔습니다. 도리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12지파 중에 2배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학렬을 바꿔서 아버지에게로 입양되어 버리고 12지파의 일원이 되어서 2지파 몫을 받아냈습니다. 요셉에게는 2개의 분깃이 들어왔습니다. 야곱 가문의 실질적인 리더였고 재정 책임자였고 삶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 학렬로 올라가서 12지파 중에 하나가 되는 정말 놀라운 명분을 얻었습니다. 역대상 5장 2절에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기록될 만큼 그는 인정받은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당대 총리였고 당대 부자였고 당대 권력자였고 2지파 목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11아들 중 누구도 요셉의 그 실질적 장자됨에 아무도 항거할 수 없었지만 그 시대만 풍미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요셉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승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전승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직분 맡고 본인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본인의 생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에게 그것이 분배되지 신앙의 전승이 일어나지 못한 그 순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땅에 관심 둔 자, 땅 넓히는 데만 관심 둔 자, 요단 동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요단 동편만이 아니라 서편만이 아니라 동편까지도 욕심내서 점령했던 광대한 땅을 가졌던 자, 그러나 신앙 교육에 실패한 장자, 명분은 요셉에게 있었지만 진짜 영적 장자권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유다 지파에게로 가버립니다. 돈이 있고 땅이 있고 2분깃을 받았으나 영적 복은 그리 가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이 가졌던 그 힘과 재물과 자리와 직분과 멋진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까? 거기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장자됨이 아닙니다. 그것이 직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영적 장자의 삶을 살 수도 그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나만 지금 이 자리 지키고 있다고 행복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 앉을 자녀들이 이 자리에 앉지 아니함이 내 가슴을 쳐야 될 일이고 그 영적 장자권이 전승되지 않음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냐?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마다들이 누구인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마다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야기할 때에 보통 독생자 예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로마서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 단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겐 더 많이 암송되고 외우는 구절이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의 독생자됨이 아니라 예수의 맏아들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나온 실패한 맏아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장자 가인을 기억하면서 맏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장자, 그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를 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혈통적으로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당해야 될 맏아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도리어 동생을 살해하는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별하셨습니다. 선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탕자의 형처럼 동생을 마음에 품고 돌보지 못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선민으로서 가진 특권과 그 누리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동생을 기쁘게 맞아주지 못했습니다. 맏아들로서 이 가정을 건사고 돌볼 책임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누리고 있음에도 아버지에게 나에게는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냐고 불평하고 투정만 하는 어리석은 아들로 비유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입니다. 그것이 투정하는, 불평하고 판단하는 오늘 나의 현주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비유 속에서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실패한 맏아들들, 이 땅의 맏아들들에게 가인으로부터 이어지는 실패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맏아들 삼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고 대속하고 품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맏아들이 되기 위해,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지금 교회가 져야 될 십자가이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져야 될 십자가이고, 직분을 맡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나의 마음 속에는 세상에 약하고 힘없고 혹은 실수하고 혹은 죄악 중에 헤매다가 돌아온 탕자들이 들어올 그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들어와서 쉴 그 공간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우리 울타리 안에는 혹은 나보다 뛰어나서 보고 싶지 않고 혹은 열등하고 힘없어서 찾아와 쉬고 싶은데 그들이 함께 들어와 그 어린 아우들, 어린 영적 아우들이 들어와서 함께 머물 여유로움의 마음 공간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맏아들 예수께서 돌보신 사람은 죄인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온갖 부조리와 죄악과 아픔으로 가득한 그 땅을 어떤 이유로도 배척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독생자 맏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예수를 머리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품는 곳입니다. 지켜주는 곳입니다. 돌보는 곳입니다. 돌보지 못한 나의 속좁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가 자랑하기에 급급했고
덩치 자랑에 급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품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장자되지 못했던 내 모습 때문에 그 내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좁아터진 가슴이 큰 그릇 되어서 저들을 품어낼 수 있는 저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둥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돌봄만 받으려 하는 철부지 탕자의 형과 같은 것이 아니라 가인처럼 돌을 든 자가 아니라 저들을 품을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도 돌봄을 받기만 하거나 혹은 돌보거나 한켠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고 저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돌봄을 받고 싶어 하고요. 더불어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한켠만 가진 온전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돌볼 맏아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 예수에게서 돌봄을 받았기에 그 예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에 그 지켜주심을 받은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서 이 아파하는 세상을,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돌보고 지켜줄 수 있는 그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여리고 아프고 상처 입은 자들을 그들이 여기 와서 비비고 기대고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준비되고 그 마음의 공간이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음 맏아들들, 그 자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 감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봄이 필요한 이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돌볼 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돌봄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자랑만 할 뿐입니다. 맏아들 대신 예수를 본받는 영적 맏아들들,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장자의 자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마땅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단 한 번도 장남의 맏아들의 장자 이름을 듣지 못했던 가인을 기억합니다. 그에게 분깃이 2배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에 눈이 팔려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승을 이루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그 사람들과 지파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또한 보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사람인지요?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맏아들 되신 예수께서 나를 돌보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 머리 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 세대와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 저들을 돌보고 지키고 품어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내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돌봐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돌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과 아픔을 보아 주옵소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그늘에 머물 때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일어나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세상을 향해 맏아들 되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돌봄을 나눌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그릇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